오늘 벌써 7월입니다. 7월이고 엄청 덥죠. 이제 장마 사이사이에 뜨거운 날씨와 또 비를 동반한 또 습하고 이런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또 뭐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때도 있고 또 비도 많이 내려야 될 것 같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 뭐 감정이라든지 우리 삶들도 잘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되게 사건 사고도 좀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또 지키는 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 11장 그리고 12장은 이 사도 바울이 예배에 관해서 또 세 가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 이 예배에 관해서 조금 많은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머리에 이제 여자들이 너울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건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그걸 쓰는 문제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은 이제 성만찬 때, 이 성만찬 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식하고 술 취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 문제를 겪고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들이고, 오늘 첫 번째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사실 이 본문을 정말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뭘 설교를 해야 되나? 뭐 머리에 요즘은 머리 쓰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이제 캐톨릭도 아니고 이걸 왜 써야 돼?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안 쓰고 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주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당시에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됐는지 확인해 보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여성들의 복장, 옷차림에 관한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복장, 옷차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여자의 머리, 이 2절 3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은 칭찬을 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전하여 준 전통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서 칭찬을 잠깐 하고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 머리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인데, 케팔레라는 뜻이 단어인데, 이 케팔레는 단지 우리의 이런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이 오리지널 뜻은 원천, 어떤 권위, 기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이런 단어예요. 케팔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단어를 이해를 해야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를 얘기할 때 이게 진짜 우리 머리카락, 이 머리 이 두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뭐 이런 걸 인정하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머리만을 말하는 그냥 우리 두상만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케팔레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에는 이런 원천이나 권위, 우두머리 이런 이 뜻이 있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다. 이 어떤 권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상황을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이번 주 내내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고,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정말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릴 수 있고 이상한 우리 삶의 적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죠. 뭘 칭찬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전통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이 교회를 세운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무슨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라는 건 이 오래된 거잖아요. 오랫동안 선조들이 지켜왔던 것들 우리가 또 지키고 이건데, 지금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걸 너희가 전통으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자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목숨은 그냥 쉽게 말하면 밥을 먹을 때도, 우리나라도 근데 불과 100년 전에 그랬잖아요.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겸상을 못했어요. 이 여자의 인권이 정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생긴 게 인류 최초의 선거권이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그 전에는 여자에게 선거권도 없었어요. 선거권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정말 좋은 시대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근데 여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여자들이 어떤 탄압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시절이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뭐가 있었냐면 우월감이 있었어요. 어떤 철학자의 기도문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신께 감사하며 뭐 이런 그런 자료가 있을 정도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를 감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은 거의 바닥을 쳤어요. 실제로 구약에도 여자는 숫자의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았죠. 아예 여자는 그 인구 조사의 숫자의 카운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진짜 짓눌려 있었던 게 맞죠. 얼마나 짓눌려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 고통의 세월을 살았을까요? 제가 뭐 멀리 가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만 생각해도 철없는 우리 아빠를 대신해서 자식들 키워야 되지, 애들 학교 보내려고 남의 집 품팔이 해야 되지, 집에 오면 빨래 설거지 혼자 다 하셨지, 농사도 지으셨지, 그냥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그 여자의 삶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했지.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돌아가신다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를 받고, 제가 그해 1월 달에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와이프가 이 제주도 호텔을 잡아줘서 둘이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을 끊고 1박만 하고 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음식 먹은 거 다 토하고 이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평생을 제주도 한번 못 가보신 거지. 제주도를 그렇게 가셨다가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후회가 됐어요. 조금 젊었을 때 내 먹을 거 조금 아껴서 어머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 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것도 좋아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제주도에 간 것 자체만으로 좋아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말 이 짓눌려서 어렵게 산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를 생각을 했나요? 안 했죠. 누가 이거를 바꿨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 여자들은
이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시나고게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 별도의 공간. 여자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이 눈에 띄면 안 됐어요, 법이.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칸막이를 치고 여자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초기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은 그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회당에서 예배를 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당을 버리고 기독교가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 가정에서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예배가 시작되면서 남자, 여자, 종, 뭐 헬라인, 자유인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처음 드린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상금을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고, 십자가로 내 죄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여자들이 사고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 로마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진짜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자들도 하기 힘든 어떤 이 서신서를 전달한다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이 목숨 걸고 희생한다든지 이 일에 여자들이 되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역사적인 자료가 되게 많아요. 뭐 베베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힘든데 내가 왜 이걸 꼭 남자들도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예배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여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안에서 모두가 자유인이고 우리는 예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진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이 김환란 박사님 같은 분이죠. 이분은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면서 이 단발머리에 파마하고 들어오셨죠. 미국 미용실에서 아마 파마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한 5만 원 주고. 난리가 났어요. 대서특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머리를 길러가지고 뒤에 이렇게 꼽는 시대니까 아마 최초의 파마한 사람이 김환란 박사님일 거예요. 우리 김환란 박사 이러면은 뭐 이화여대 최초의 총장이다, 뭐 여성 인권 운동다 했지만 사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인천의 내리교회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가 평생 책을 선물하거나 이렇게 강단에서 강의하기 전에 항상 했던 말이 여성들이여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영접하십시오. 이걸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여성 운동을 했어요. 여성들이여 배우십시오. 일하십시오. 근데 그게 뭘로 시작이 됐어요? 복음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성 운동이 시작되고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여성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은 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다 어디나 다 그래요. 노예 해방 운동도 기독교가 시작했고요. 죄와 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회 운동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동성애 국가가 문제 있다. 우리는 신경 안 써.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우리 은혜만 받을 거야. 그건 나쁜 태도예요, 교회가. 국가가 전쟁이 나면 교회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국가가 공산당에 넘어가거나 이러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건 나쁜 태도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사회 운동에 이 교회가 그런 일에 굉장히 많이 쓰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남자가 때려도 어디 뭐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자분들이 다 때리던 시절이니까. 가정 폭력이 예전에 엄청 심했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를 자꾸 때리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가 설거지도 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어머니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여성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장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아시죠?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장옷. 그거 다 벗어 던졌잖아요. 교회 때문에 벗어 던진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장옷을 집어 던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한 거는 너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자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걸 칭찬했지만 그 뒤에 칭찬 후에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겠죠.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여자들이 해방이 됐다. 이제 여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교회가 말씀으로 여자들이 공부하고 신앙생활해서 배우고 일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뭐가 돼버렸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페미니즘 같은 거예요. 그릇된 남녀 평등. 이제 그런 자유가 뭐가 돼버린 거죠. 그릇된 권리가 돼버리고 그런 게 성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그런 게 오늘 본문에 여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남자도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 자유와 축복을 권리로 주장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은 사라지고 그 자체 권리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동성애 문제를 좀 거론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동성애 자체는 죄예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큰 죄예요. 후대가 없어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목사들이 이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예 교회가 성명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가 이 동성애 성과 관련된 창조 원리인 성 문제를 틀어버린 거예요.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았던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에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뭐 축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고 막 이러는데 동성애를 그걸 동성애를 여러분 뭘 그걸 알리고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알리니까 아이들도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에.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문화들을 뭐 막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문화를 받고 커요.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원래 그들의 예배는 회당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에서 예배 처소를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단지 예배당만 바뀐 게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화된 어떤 문화, 예배 양식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걸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자료가 많이 없는데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트리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비두니아나 그 지역에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이 트리안에게 썼던 서신서가 이제 자료에 남아 있어요. 그 서신서가 뭐냐면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너무 고민하면서 쓴 거예요. 뭘 썼냐면 아니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 총독에게. 지금 총독이라고 말하면 뭐 광주시장 뭐 도지사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다. 뭐라고 고발하냐?
저 교회가 이상하다. 개신교회가 타락했다. 아니 개신교회가 뭐 사이비 같다.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한 장소에 같이 있는다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도 먹죠? 성찬식을 매주 했으니까 술도 마시죠. 근데 여자들이 보니까 뭐 두건도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할 만해요. 그리고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처럼 예배 1시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교제하고 뭐 이런 때니까. 그래서 그걸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그 조사를 했겠죠. 조사했더니 별 내용이 없어. 근데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잘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가 잘못 없고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충격이 됐던 그런 시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자들이 지금 머리에 썼던 이 너울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두건 이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인 토라가 성경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권면하는 어떤 예언 말씀인데 그걸 공부할 자격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도 여자들에게 허락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이 성별의 문제는 없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다 있다. 그렇게 남녀 평등하게 예배한다고 바울이 허락해 줘서 칭찬하는 게 오늘 딱 한 절 있는 거예요, 2절. 참 잘했다 너희들이. 교회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을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동학대 문제, 여성인권 문제, 노예, 뭐 자유민주주의 전부 기독교가 근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바울은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 너울은 좀 써라.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울이 여자들아 그 머리에 이 두건은 좀 써.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울이 막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머리고 막 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신학적인 난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교단은 지금 여자들이 지금 대표기도 할 수 있냐 없냐 뭐 여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는 교단이 많습니다. 장로는 꿈에도 못 꾸고요. 예. 여자들이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도 남자들이 목사 서 있는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는데 여자들이 밑에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들이. 근데 그걸 이 본문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인 난제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이 두건을 써라. 근데 왜 두건을 써야 되냐고 오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낳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고 남편은 또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다 맞아요. 다 맞지만 그 당시 문화를 보자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우리 장옷을 조선시대 때 입고 다녔던 것처럼 머리에 다 두건을 쓰고 머리를 다 가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안 쓰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길거리 여자인 거예요. 몸파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머리 이 두건을 다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두건을 쓰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면 나는 동성애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야.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를 길면 나도 동성애자야. 나는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야.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를 길면 길거리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들도 창남이 있었으니까.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문화인 거예요. 그걸로 다 확인했던 시절이에요. 길에 머리 긴 남자가 있네? 몸 파는 남자. 머리에 수건을 안 썼네? 난 남편이 없어요. 난 아무에게나 내 몸을 줄 수 있어요. 이거 표시예요. 머리에 이 두건을 썼다는 것은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한 남자에게 내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이 의미로 두건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 우리 교회 머리 쓰고 계신 분
머리도 더 짧게 자르시고 뭐 남자들도 머리 길고 이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논쟁이 된 거죠. 여성들이 이제 우리 머리 2건 더 벗을게. 맞아요. 언젠가는 벗었겠지. 언젠가는 여성 인권 운동이 있어서 그걸 벗었겠지. 우리도 장투를 벗었던 것처럼. 맞지만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생각하냐? 너희들이 진짜 복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정말 생각하냐? 복음은 초월적인 가치가 있는 게 맞아요. 모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나 복음이 이 전해지는 통로를 막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이웃에게 시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남이 불편하게 이웃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남의 대문집 앞에 주차해놓고 이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예배 드리러 가서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될까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지금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우리가 옷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BTS 같이 옷을 입고 제가 빨간 머리로 물들이고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이렇게 뭐죠? 난닝구 같은 옷 입고 이렇게 막 금팔찌 금목걸이 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리기 위해서. 공연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설교할 때는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지금은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옷차림을 신경 써야 돼요. 너무 교회 올 때 야하게 입고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걸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또 반대로 너무 지저분하게 막 세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냄새 나고 어젯밤에 통닭 먹은 냄새 나고 막 이렇게 예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침에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들 회개하시고. 사실 이 너울 쓰는 문제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시절에 너울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면서 여자들아 그거 굳이 안 벗고 써도 되지 않냐. 지금 그것 때문에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신학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더 높고 그리스도는 더 낮다 하고 성삼위 일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네 남편을 이 2권 쓰는 걸 남편을 위한 존중의 의미라면 굳이 그걸 벗을 필요가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는 것 자체가 권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뭐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그래 노예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 근데 이 노예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지 않아. 우리는 이럴 수 있지 하면서 뭐 살인도 하고 남의 물건도 훔치고 이러면서 뭐 총기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노예였을 때 이런 고통을 했으니까 이런 건 봐줘야 되지. 지금 미국에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권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 이런 전통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통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신앙의 전통이라는 거는 신앙의 전통이 될 정도로 신앙의 선배들이 애쓰고 싸우고 심지어
순교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순교하며 싸웠던 이유들은 다 사라지고 전통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이런 목회자의 형태가 생겼는지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그릇된 게 많아요.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오해한 게 많고 그냥 전통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김한란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여 공부하십시오. 여성여 일어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김한란 박사의 기조였거든요. 우리가 왜 힘들게 굳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뭐 바이블 스쿨 하면서 묵상을 왜 배워야 되며 왜 여름에 힘들게 수련회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하나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혼자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근데 성경에는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반대로 은혜라는 걸 받으면 절대 죄악 속에 살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죄악 속에 계속 산다. 그건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연약해서 또 죄악 속에 계속 살아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와 죄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싸우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겠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해요. 절대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외면하지 못한다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편하게 살다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그 은혜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전통만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직분, 우리의 권리 이런 것들. 지금 교회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5장 22절에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아내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세우사.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냐?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그러냐? 고린도서 6장 11절에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믿음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믿음 안에서 존경하고 남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희생하면서 남편을 사랑해서 가정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새 삶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인권 문제, 교회가 다뤄야 될 수많은 문제의 본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성들이여 해방받아라. 맞아요, 해방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자들이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릇된 권리를 만들어내고 그릇된 전통을 만들어내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릇된 권위, 그릇된 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장로를 세우고 왜 목회자를 교육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세우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전통만 권리만 남고 진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받아서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일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복음으로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축복됐어요. 감사해요. 로마나 세상의 오해를 받을 만큼 대단한 개혁을 한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것이 복음이 돼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고쳐서 올바른 전통을 만들면 좋은데 이 올바른 전통이 또 잘못된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개신교가 생겼어. 근데 개신교회가 개혁해서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회를 리폼드 처치,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개혁되어 가는 교회, 이렇게 개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타락하니까. 로마 캐톨릭보다 더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저들과 다르고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 써야 하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더니 동성애를 즐기고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우상 제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성찬식 하라 그랬더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도록 남편도 아내도 각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요. 나 혼자 잘 살 거야. 아니요. 은혜 안 받으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난 술도 안 먹고요. 나는 혼자 아무 죄도 안 짓는데요.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눴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가정이 왜 무너지죠? 믿음으로 사는 엄마의 역할, 믿음으로 사는 아빠의 역할, 믿음으로 사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허황되고 세속적이고. 예수님 믿고 더 심해졌어. 세속적이고 허황된 게 오히려. 희한하죠.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래요. 심정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불신자가 쳐다보든 말든 내가 알아서 옷 입고 내가 알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닌다는 게 뭔 신경 써. 은혜 안 받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옷을 왜 입죠? 제가 양복을 왜 불편한데 입죠, 주일날? 남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은 남을 위해서 입을 때가 종종 있죠. 나를 위해서 입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산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지 않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절대 죄악 속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 아내를 폭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내 남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외면할 수 없고 가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김한람 박사님처럼 미국에 가서 진짜 눈물로 공부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기가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억압당하고 짓눌려 있고 은혜 받고 복음 받아야 되는데 멋있는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거 생각하고 참고 공부했대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 조국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매 맞아가면서 억압당하면서 살지 말라고, 너희는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화학당의 최초의 이화여대 총장이 돼서 여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를, 그 은혜의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 전통이 될 수 없어요. 좋은 전통을 다 폐기하자 이 말이 아니라 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권리가 돼서, 그건 그래서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에 복음의 영향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인 신분적인 차별이 없어졌죠. 교회는. 그런데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권리로 주장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더 방종하고 자유를, 그렇게 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뭘 해야 되냐? 왜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의 자유를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요즘 시대가 많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그 전에 받았던 복음들이 왜곡되어서 그릇되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